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골치 아프지만 우리 그 똥강아지들이 팔이 부러졌어요. 완전히 부러져서 쇠로 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우리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전주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 쇳덩어리로 양쪽에 이렇게 빵빵 해가지고 이어주는 거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도 맹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체가 굉장히 아팠는데 기도 한 번 받고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누구냐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6장 11절 12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내자의 가는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진들은 그분을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진들을 또 따라서 또 다른 선진들이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걸었냐? 선진들이 따라간 대로만 가면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간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이번에 우리 G12 잘 갔다 왔는데요. 가서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 나는 이 시대에 본받을 사람 교회들이 없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고 싶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 깨끗한 손,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그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깨끗하게 우리를 따라 나를 따라 우리 성도들이 가고 우리 성도들 따라 누군가가 가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도 쭉 앉아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 꿈이었죠. 그리고 비전이었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힌 적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뇌물 먹은 적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그만큼 기도한 만큼 보상한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걸 갚을 만큼 여러분이 나한테 해준 거 없다고. 옷 사준 것도 없고 바지 사준 것도 없고 양말도 안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도 먹을 짓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더 많이 우리는 했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들면 안 돼.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의 것들을 하고 살았어.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거는 정말 모델된 교회를 남기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그랬어요. 용감했죠. 목회자들 말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요, 거짓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해준 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더 많지. 오늘도 4시간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힙부작이 딱딱할 정도로 기도했거든요. 자, 오늘은요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 자, 믿음이 뭐냐니까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잖아요. 믿음은 뭐냐?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들을 상속받는 것. 약속들이에요. 약속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상속받는 것. 그러려면 상속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상속을 받으려면 참아야 돼. 그래서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받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뭐였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만약에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 이음교회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나는 그분은 손을 꽉 잡고 안 놓을 것 같아요.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이 했던 모든 그 간증들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그 사람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의 격려를 듣고, 그러면서 내 삶을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적용시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 봐요. 여기 지금 앉아 있다면요, 선배들을 본받아서 걸어갔다는 거죠. 잠언서 1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랬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날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내가 동행을 하면 엄청난 그 사람의 지혜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선배, 우리 승리자의 선배예요. 실패자의 선배가 아니라요, 승리자의 선배. 제가 앞서가는 그 선배들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자기가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 승리자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걸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대단하게 뭐 했어요? 신뢰가 대단했죠. 그래서 많은 선배들은 또 다른 선배들의 본을 받으면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네가 뭘 했다고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대선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항상 모델이 필요해요. 성장하려면 항상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면 그 모델, 누군가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써있죠? 다양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냐. 오늘 본문에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셀 안에서 셀 사람이 내게 격려해주고 말해주고 충고해주고 건면해준 말이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귀 기울여. 우리가 지금 우리 누구야, 풍성희 집사님하고 나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작전 기도하냐면 저기 앉아 있네, 설성임.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인 몰라. 오늘 제가 말해서 알 거예요. 그렇죠? 말 안 해요. 우리 풍성이하고 나하고 둘이나 작전 기도 저번 주부터 일주일 됐어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셀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둘이 막 쏙닥거리면서 놀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 나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믿음자와 미련한 믿음자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아주 지혜를 우리에게 갖다주는 그게 셀이에요. 모여있는 셀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돼서 모이게 힘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라고,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본받는 그것에서 무엇을 주냐면 지혜를 줘요. 지혜. 뭐 때문에 저렇게 이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를 줍니다. 그럼 그래서 믿음은 지혜가 있어야 복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는 믿음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에는 절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늘의 믿음이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하늘을 보여요.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할까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실수를 했다 해도 다시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풍부한 지혜 덕분에 믿음이 빛을 난다.
그 사람의 풍부한 지혜 덕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빛이 나요. 우리 한번 성경 인물을 해보니까, 자, 다윗은요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울왕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요 사울이 그걸 알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오랜 세월, 1년 2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쫓아다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기회를 주냐면 다윗에게 기회를 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근데요 왜 안 죽였냐? 그가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만들었어, 이야 너 잘 만났다 그러고 죽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믿음이라면 다윗이 우리 같은 믿음이라면 야 사울 잘 만났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의 지혜는, 믿음을 믿음답게 해줄 수 있는 그의 지혜는요 살인을 면하게 해줘요. 다윗이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누가요? 지혜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의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이 지혜 덕분에 살인을 모면해요. 놀랍죠? 자, 그러면요 또 누구의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롯이 끌려갔잖아요. 모압과 암몬에서 살았는데, 근데요 이 끌려갔을 때 이 롯을 구출하러 가가지고 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요. 자, 승리했으니까 그 가지고 있던, 가면은 전쟁하러 가면 칼만 가지고 가나요? 먹을 거 엄청 가지고 가죠. 먹을 거 엄청 가지고 가요. 입을 거 엄청 가지고 가요. 덮을 거 엄청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 먹을 거 물만 가져가나요? 술도 가져가요. 떡도 가져가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왕관도 가져왔는데요, 그 전리품을 탐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전쟁했어. 난 전쟁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리품이야. 5 왕이 이제 나라가 죽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어.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 저기 옆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들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안 탐냈을까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요 전리품을 탐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지혜를 삶 속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삶을 구분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욕심에 끌려있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냐 구분해 주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요 믿음과 지혜가 결부되면요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딱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삶을 성장하기 위해서 엄청 애써요. 그 사람은 엄청 애써서 자기의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자기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요 말을 듣고 겉면을 듣고요 성장하려고 애써요.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성장하려고요. 내 이 믿음으로는 자식을 못 기르겠구나, 내 이 믿음으로는 이렇게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예절을 가르치려고요 문헌서원까지 갔어요. 우리 목사님 운전해 주러 갔다가 자격증 따가지고 왔잖아요. 나 운전해 주러 가자. 막 신문 뒤지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해줬거든요. 막 신문 뒤지고 뭐 뒤져가지고 우리 예절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 예절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정신없이 목사님은 나 운전해 준다고 다니다가 자격증 따가지고 오고 이렇게요. 나 자기 믿음, 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림과 천대
아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민수기 6장 23절, 24, 25절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계속 내 앞에서 막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그 찬양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찬양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래서 나는요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년부터는 확 풀려요. 단언코 예언해요. 이거 확 풀립니다. 천대까지요. 자식들이 잘 됩니다. 자식들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이 잘 됐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흐름을 사모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선배들을 사모하라. 그들은 모두 다요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충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본받을까 고민한 거죠. 어떻게 본받을까? 그 사람을 알아야 믿음이 터득되고, 믿음을 알 만큼 하나님을 알 만큼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 성장 못해요. 나는요 이 신방 다니면서 뭘 보냐면 자기 욕심,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장깨에 있어가지고 막 자기 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보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16장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이야. 내가 너를 보내면 세상에 보내면, 대문만 열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보내면 뭐라 하냐,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요 뱀과 같이 지혜롭다, 이거는 제가 관심 없어요. 근데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이에요. 한 달을 꽂혀 있었어요. 한 달.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그 말씀이 한 달 동안 제게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해서요 딱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 죄에 매이지 않겠구나. 그러면 너가 자유야. 네가 진리를 알진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준다는데, 이 자유라는 이 자유는 내가 매이지 않는 자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혼자 한 달을요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묵상하면서요. 이건 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똑똑한 애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넌 진짜 대단하다, 멋있어. 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믿음은 약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언약의 사람들이다, 약속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뭐한다? 서로 믿음을 서로 신실하게 서로 연결하면서요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끄는 특성.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이야기하고. 막 기도하다가 형경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경이가 딱 일어났는데, 형경아 일어나봐라 그랬는데 오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오픈의 영광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자기도 그 생각을 했대. 끄는 특성. 같이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라마스테를 멋있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쪽에서 기도했던 형경이하고 저쪽에서 기도했던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끄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끄는 특성이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간증들로 믿음을 부각시켜버려요. 확 크게.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은 믿음의 간증들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는 갔어요. 나가는데요 그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이제 우리 권사님들 둘한테 나눠주고, 내가 딱 드는 순간에 뭐냐면, 너는 너무 내 안에서요 성령께서 말했죠. 너는 너무 많은 복을 누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가면서 다 나눠주고 가자.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니까 사실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가자 그러니까 아멘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부터 이거를 나눠줄 사람 내가 뭘 했다 했어요. 그 쇳덩어리 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딱 드리자. 그분은 혼자 계시니까 점심도 아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을 드리자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꽃집을 주자. 꽃집이 이제 내가 지나가면 막 목사님하고 소리를 질러 일부러 막. 그리고 빠이빠이 그만 사랑해요 이렇게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성심이가 그 꽃집을 가더라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얘기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주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고는 두 집을 줬어요. 그리고 그 집을 딱 감을 딱 주로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배고플 때 먹어. 장사하면 배고파. 그러면서 두 개를 딱 줬는데 나와서 이제 그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데 뛰어오더니 화분 하나를 내 옆에다 끼워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 이거 오늘 처음 들어온 꽃이에요.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죽어놨는데 이만큼 많아진 거예요. 가가지고 아파트에 가니까 청소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앉으세요 여기. 그러고 제가 닦아가지고 이제 지금 드시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는데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꽃 들었지. 감을 다 나눠주고 오는데 매일매일 간증인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간증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믿는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지 우리의 마음 뜻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만 살고 있으니까 간증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하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맹신이죠. 맹신.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이상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감정의 느낌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과요 느낌은 생겼다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믿음은요 증거를 나타내줘요. 증거. 삶의 증거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해주는 일들이 안 된 게 되게, 이건 될 수 없는 건데 되게 해주는, 어려움을 바깥으로 좋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내게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뭐라고 믿음을 말했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절대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훨씬 더 뭐한다? 수월하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자들의 그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가기 때문에, 경험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훨씬 더 그들이 걸었던 길보다 훨씬 더 우리는 쉽게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있고 바랄 수 없는 걸 믿었고 바랄 수 있는 걸 현실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아까요, 애가 뭐냐, 희승이에요. 팔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딱 이렇게 탁 하고 깨져버렸어. 팔이 잘라졌어. 어디가 이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금이 간 게 아니라 뚝 하고 잘라졌어요. 지금 잘라져서 그 팔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희승아, 너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 네가 하나님, 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창조해가지고 여기다 내놨는데 네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야 이것도 싸. 내가 그랬어. 그때 나 같으면 삐져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러는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회개했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고 해도 얘가 이러고서 이러고 눈 딱 감았다 이러고 눈 뜨고 이러고 있으니 때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지금 기도했는데 이따가 올래. 그러니까 올 수 없는데 올게요. 왜 올 수 없는데? 일을 잡다하게 뭐 해놓은 게 있는데 내일 이제 전주로 가가지고 목 같은 걸로 이렇게 팔과 팔을 이렇게 이렇게 딱 잘라야 돼. 그냥 쇳덩어리 박아야 돼. 쇳덩어리 박아야 돼서 소아과 병동을 찾아가지고 소아과 병원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가야 된대. 야, 너 여기 뭐하러 왔어? 기도받으러 왔대. 그러면 이따가 와. 그럼 또 우리 전교인들이 철학 예배 때 나오는 게 너 이거 그냥 붙어있다 이렇게 한 달만 있다가 떼라. 그렇게 쇳덩어리 안 꼬매고 쇳덩어리로 너 이 팔 안 꼬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풀르고 너 이제 농구해도 되고 해도 돼. 이러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이따 온나 그랬어요. 너무 애가 아주 단순. 생각을 너 예배 안 들었잖아. 안 들으면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 너 뱃속에서부터 너는 하나님 거야. 이런데도 고개만 계속 흔드는데 왜요? 내가 먼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잘못했지? 회개했냐? 계속 한마디도 못했어요. 막 혼내려고 내 한마디도 못. 이따가 오너라 다시 기도하자 하고 갔습니다. 걔는요 부서지면 오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거 믿으니까 오는 거죠. 팔이 부서졌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해서 너 그거 정말 완전하게 낫자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뭐라 했어요? 믿음을 가르쳐서요. 보증된 기대라고. 보증된 기대. 그러니까 집을 사면 집 권리증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집 권리증이 내 손에 있으면 우리 집이라는 거, 그 증서가 말해주잖아요. 말해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어떻게 된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믿음을 세상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면 흔들리지 않는 뭐가 되죠? 창조의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되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죠?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만약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뭐가 될까요? 생명체가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생명체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아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양분이라고 그러죠. 공급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체에게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요반에게 5개 이상을 줬거든요. 성경 말씀을 5개 이상을 줬는데 그 말씀들을 매일 하루에 5번 이상 10번 30번도 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 말씀을 뭐예요? 자양분,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 말씀을.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걸어가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는 거죠. 묵상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주관해버려. 그래서 내 자아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파손하지 않고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요.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는, 육신의 의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살아가는 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 그 감을 딱 들어온 순간부터 한 개도 안 먹었어요. 목사님도 안 먹었어요. 근데 내게 만지는 순간에 우리 권사님들 다 나눠주고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몇 개를 가다가 이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자 그러고 다 나눠주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는 육신적으로 그것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나눠주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도 입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믿음이 높아지고 나는 죽고요. 믿음은 올라가고 나는 죽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죠? 맞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동을 안 하면 죽어 있는 거죠. 그 삶에게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교회에는 오는데 간증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요. 내가 뭐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간증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험을 한 번도 나이나 생명인가 그걸요 15년인가 넣었는데요 2만 원씩 15년인가 20년을 넣었는데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그냥 보험회사만 좋은 일을 해줘요. 왜요? 제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지. 선택을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항상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내 삶에서 약간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는다. 약간의 이익이요. 우리 삶의 약간의 이익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보험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이익이에요? 약간의 이익이죠. 얼마나 많은 이익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1억을 나왔다고 쳐봐요. 인생에서 약간의 이익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유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게 딱 선택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 오픈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마음에 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왜요? 우리가 데려오고자 하는 라마스테의 그 셰프라고 그러죠. 주방장. 셰프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정도 받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오면 안 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으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믿음 있는 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반드시 계신 거, 반드시 그가 나한테 상 주는 거, 그거 믿고 나가잖아요. 반드시요. 반드시. 저번 주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은이 기도해 준대. 천대에서 천대까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 천대에서 천대까지 너는 줄 거야, 하나님이. 난 믿거든요. 하나님께 나갔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뭐냐, 야, 이것을 감인데, 물론 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면 맛있게 먹겠구나. 나는 먹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더 부유해지려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어요. 어떤 임무를 맡겼어요. 그 임무를 맡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 믿음, 그 말에 대한 단순한 것만 생각하는 믿음이요, 순결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요, 그것을 임무를 시킨 그걸 심사숙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큰 사역을, 이 사역을 통해서 더 큰 봉사와 직무를 확장하려고 노력해요. 믿음 있는 사람. 이걸요, 자, 다시 할게요. 아브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브람처럼 당신의 집을 팔고 이사 가라고 했어,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할 것인가? 성경의 아브람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더라 이랬지만,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당신 집을 팔고 당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친구네 집 옆으로 이사 가세요 라고 했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집을 팔고 이사 가라고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아브람처럼 하면 돼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죠. 아브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집을 팔고 이사 가라고 했으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또 하나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도 않고 전혀 해본 일이 없어, 그 일은. 근데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싫어, 화장실 청소 같은 거.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야, 가인아, 너 매주마다 남자 화장실 너가 똥을 싸면 변기통이 잘 안 내려가잖아. 수호 변기통은 잘 안 내려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수호똥이 그렇게 막 힘들게 했어요, 우리를 몇 번. 그래서 남자 화장실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날이면 지가 이제 누르다 안 되면 놔두고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그걸 막 똥을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하라 했을 때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는 거죠. 자,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람을 본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지? 자, 봉사하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고 성경을 찾아요. 내가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할게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사무엘이 있었어요. 있었죠.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자, 엘리 제사장 집에는 어떤 집이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직장에서 오너가 부도덕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요구해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가야겠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자, 엘리 제사장 집에 사무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럼 엘리 제사장 집은 어떤 집이었어? 음란에 더러운, 아주 더러운 집안이었잖아.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순결한 믿음을 지켰는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지? 그걸 닮아가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행동을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걸요, 믿음의 선진들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따라갔을 때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믿음이 부유해지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유한 삶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생각지도 않는 것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줘, 이러잖아요. 생각지 않는 것까지 다 해주고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평안함을 기꺼이 포기했잖아요. 안정감과 평안함을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여기서 떠나 그랬을 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위해서 나갔잖아요. 순종하면서 떠났잖아요. 이걸 기억하면 뭐가 나올까요? 용기가 나오죠.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용기 없었어요. 근데 이름이 성이잖아요. 용기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런 용기가 그냥 생겨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오픈하면 화분을 제가 사주는데, 화분 사주려고 그랬더니요, 그림 그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화분 사줄게. 이거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 해줄까? 그랬죠. 난 성구 말씀을 이렇게 하나 사주려고 했대. 목사님,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림도요, 지금 한참 찾았어요. 그 어린이들 가르치는 그 가게에다가 뭐 이만한 여자를 해겠어요. 뭐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과학과 수학이 그림 한 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걸 골랐어요. 제가 과학하고 수학이 들어있는 거, 그 그림을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르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학원이라 이걸 어떤 것을 해줘야 되지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쉼을 얻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골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참 골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믿음을 더 크게 부각시켜준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이 주는 거를 믿음의 지혜로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훨씬 더 좋게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완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밭이냐 씨냐? 믿음의 태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은 쭉정이의 씨를 씨냐, 좋은 씨냐, 가라지의 씨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 그 태도고요. 좋은 씨는요, 올바른 것만 선택해서 태도로 옮기는 사람. 가라지는요, 아예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쭉정이는 있어도 가라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고,
아예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씨 되도록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던 어떤 것을 듣던 간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자, 그거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고, 믿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니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12절 시작. 11절 시작.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배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고 했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고, 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아니하다 계속 말하고 있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본받으라. 아멘. 누가 승리자냐?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본받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아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는 그 인생의 길을 이미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걸으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혜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혜를 여러분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 계시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려야 하거든요. 우리 희승이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팔이 완전히 부러져서 쇳덩어리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만 저 아이를 완전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야? 예미가 장난하다가 했는지 운동하다 했는지 인대가 늘어나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권씨 집안의 식구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한다. 믿음을 더 부각시켜주고 더 크게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고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진다라고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오묘한 섭리를 경험하는 자 내가 될 거다. 아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